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30년 만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동네 중앙교회 교인이었고요. 요한성교회 소속이었습니다. 갑자기 직장 잘 다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본에 가게 되었습니다. 잠시 있었나 생각을 했는데 벌써 30년이 흘렀네요. 장로님들 보니까 머리도 많이 희지시고 저를 잘 모르는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 소개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1976년도 부산대학교 다니고 있던 도중에 예수님을 믿고 대학교 1학년 때 동네 중앙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동영 목사님이 그때 부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동영 목사님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1980년도 세계복음화 대회가 있었습니다. 세계복음화 대회 때 선교사 헌신을 했습니다. 그때는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여의도 광장에서 모였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많이 모이는 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여의도 광장이 여의도 공원으로 바뀌어가지고 100만 명이 모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인 가운데서 선교사 헌신을 했습니다. 그 헌신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결혼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일본 선교사로. 저는 하나님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좀 안 가려고 좀 그렇게 하나님께 반항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한 약속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집사람하고 애들 둘이 하고 다 데리고 그 물가 비싸고 전도도 잘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일본에 가게 되었습니다. 슬라이드를 좀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예. 여기는 그 여의도 오사리니 기도원인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를 부르시는 것이 맞습니까?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에요. 기도굴입니다. 3일간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금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그때 신동영 목사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많이 젊었네요, 그때는. 요 다음에요. 처음에는 그 오사카에 저희들이 갔습니다. 가서 미국 사람도 보이죠. 미국 간사, 그리고 일본인 간사, 한국인 간사 이렇게 다 모여서 같이 선교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 한 2년 동안을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이때 참 일본어도 잘 모르고 가가지고 선교 훈련을 받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복판에 저기 이상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이 제 큰아들입니다. 여기 교대 부속 국민학교 다니다가 저희들을 따라서 일본에 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후쿠오카로 갔습니다. 후쿠오카에 가가지고 4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이 사진을 또 찾아보니까 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 사진이 동네 중앙교회에서 부목사님께서 동네 중앙교회 대학생들,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왔던 그 사진입니다.
그때 상당히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한 30명 정도 왔네요. 다음요. 그래서 후쿠오카 CCC를 개척했습니다. 후쿠오카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제가 후쿠오카 CCC를 개척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후쿠오카에서 CCC를 개척해서 크게 부흥은 시키지 못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대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다음요. 노방전도도 했습니다. 텐진이라고 하는 후쿠오카의 번화가에 가서 노방전도도 하고 그렇게 전단지를 나누어주고 이 친구한테는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영접을 해가지고 너무 기뻤습니다. 한 100명 정도한테 전도를 한 것 같은데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여기 이름을 받았습니다. 자기 이름 좀 적어달라고 그렇게 그런 사진입니다. 예, 다음요. 그리고 나서는 오키나와에 갔습니다. 오키나와에 가서 대학생 사역을 하는데 거기 일본어를 공부하러 온 한국인 유학생들을 사용해 가지고 한국어 교실을 열었습니다. 대학교 안에. 그렇게 해서 일본 대학생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한국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또 기회가 되면은 복음 전도를 하고 크리스마스 파티 같은데 초대를 해서 교회로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음요. 유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에 나온 사람들은 다 유학생이고 앉아있던 학생들은 일본 대학생들입니다. 다음요. 이렇게 국적이 다양한 그런 유학생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에게 재미있게 그렇게 놀이도 같이 하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요. 이렇게 교회로도 인도를 했습니다. 교회로 인도해서 복음을 전했고 제 옆에 있던 그 학생은 나중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은 것 같아서 그래도 그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다음요.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다음요. 이렇게 좀 많은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물론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만들어서 교회를 초청하면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음요. 그리고 나서 지금으로부터 꼭 15년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평신도 선교사였지만은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을 했고 저렇게 빨간 십자가를 저렇게 세운 교회는 일본에는 잘 없습니다. 빨간 십자가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의 전통에 따라서 빨간 십자가를 세우고 용감하게 전도를 했습니다. 다음요. 첫 세례자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세례자, 연세가 한 60 정도 되는 분이었는데 바다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오키나와는 좀 독특합니다. 다른 지역은 보통 강이나 아니면은 교회에서 그렇게 침례를 주기도 하고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만은 오키나와만 독특하게 바다에서 세례를 줍니다. 다음요. 첫 번째 야외 예배입니다. 그런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바베큐를 먹으면서 그렇게 교제를 하고 또 신앙을 돈독하게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음요. 단기 선교팀이 많이 왔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와서
학생들에게도 전도를 할 뿐만 아니라 교회 주변에 전단지를 뿌리면서 그렇게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한국 대학생들이 이렇게 일본에 많이 단기 선교를 와주는 것이 참 저희들 일본 선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요. 이렇게 이제 부채춤도 준비를 해와가지고 지금 밑에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나이 많으신 그런 양로원 같은 곳에 가서 이렇게 부채춤을 보이면서 이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다음요. 이것도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다음요. 완전 바닷가에서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이것이 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키나와의 독특한 그런 하나의 관습이 되었는데 꽃다발을 주고 또 왕관을 꽃으로 만든 왕관을 세워주면서 그렇게 축하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다음요. 제가 저번 달까지 심우하던 윈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십자가는 빨간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무서워해가지고 하얀 십자가로 바꿨습니다만은 지금 모양은 참 아름답습니다. 4층짜리 건물을 저희들이 다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층만 사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4층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음요. 이렇게 또 책상을 놓고 공부를 합니다. 교회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공부하는 교회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렇게 세미나를 가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음요. 이거는 또 다른 곳에서 세례를 준 장면입니다. 다음요.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 그때 세례를 줬는데 그래도 코로나 중에서도 세례를 받는 사람이 나타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이제 은퇴를 하면서 세어보니까 15년 동안 교회를 개척한 지 15년 동안 약이 아니고 10명에게 세례를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 정도밖에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일본에서 10명 세례를 줬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놀라기도 합니다. 너무 많았어요. 예, 다음요. 침례만 준 것이 아니라 침례가 뭐 장로교도 다 침례를 주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만은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는 교회 안에서 건강상 이유로 바닷가에서 세례를 받기 싫다고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다음요. 이렇게 이제 여기서도 꽃다발을 주고 왕관을 세워주고 그렇게 하면서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요. 그렇게 15년 사역을 하고 훌륭한 백 목사님이라는 분을 저희들 교회에 세워가지고 교회를 물려주었습니다. 이것이 감사한 것이 후임자가 없어서 교회를 물려주지 못하고 80 넘어서까지 사역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습니다만은 저는 후임자가 주어져 가지고 2년 동안 저하고 같이 전도사로 있다가 저희 교회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려받고 홀가분하게 손을 털고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요. 예, 그때 이취임식 광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었고 가운데 계신 분은 정경 총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해주었고 이렇게 교회를 물려주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 선교 보고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29년, 정확하게 말하면 29년이고 횟수로 치면 30년 동안 일본에서 사역을 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한 번도 이따가 생각이 안 나던 그 옛날 예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가 미국으로 배를 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배에 미국 대통령도 같이 탔어요. 이 대통령은 아프리카에 사냥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배에서 내리니까 막 브라스 밴드부터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일하러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놀러 갔다 오는 대통령을 갖다가 그렇게 열심히 환영을 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선교사는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고 자기에게 주목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30년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자기 부인도 아프리카에서 죽고 아들도 병에 걸려서 죽고 자기 혼자만 그렇게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이 없다. 울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는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저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너는 아직 집에 돌아온 게 아니잖아. 집에 돌아올 때는 너를 열렬히 환영할 것이다. 천군 천사가 너를 환영해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돌아왔는데 저는 그 선교사하고는 다르죠.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고생한 것도 아니고 일본이라고 하는 유복한 그런 나라에서 사역을 했고 경우가 다릅니다만은 그리고 또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여기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교사와 저와 같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제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늘 집에 돌아온 것이 아니고 잠시 있다가 갈 그런 집에 천막에 잠시 돌아왔을 뿐입니다. 머지않아 조만간 영원한 하늘 집에 돌아가겠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저를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전제와 같이 자기가 드려진다고 말했습니다. 전제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포도주나 기름을 붓는 그런 제사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 행해지던 제사인데 자기가 전제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피를 흘려서 순교하는 그런 형식으로 자기가 죽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다. 자기의 그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을까? 그것은 자기가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길이라고 그랬죠. 걸어갈 길이 아닙니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유행가 가사에도 있습니다만 내 인생길을 달려왔다, 그렇게 걸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달려왔다 그러죠. 달려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그냥 산 것이 아니고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 이것을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 예수 잘 믿다가 죽을 때 돼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죽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죽을 때까지 나는 믿음을 지킨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늘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상을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만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받는다. 여러분들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믿음을 지킨 사람들,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내가 받는 상처럼 여러분들도 상을 받습니다.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여러분들도 똑같은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겠죠. 100년 후에 여기 살아계실 분 몇 명 됩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기쁜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참 기쁜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때 이원배라는 선교사가 오키나와에서 돌아와서 상이 있다고 하던데 그때 상이 있는 걸 갖다 나는 믿지 않았다. 상이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열심히 할 걸.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상입니다. 상. 자기가 상을 받으려고 열심히 뛰어간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상을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천국에 가면 다 똑같이 뭐 거기서 뭐 상이 뭐 따로 있겠느냐, 천국이 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럴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냥 천국에 가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상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상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놀아도 천국은 갑니다. 반드시 갑니다. 여러분들 가기 싫어도 갑니다. 그런데 상은 다릅니다. 상은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지 않으면 상은 없습니다. 게으름 부리고 나쁜 짓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냥 나쁜 짓 하고 그렇게 다니면은 상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상을 얻으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받으려고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 놀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놀지 않으렵니다. 왜냐하면 놀면은 상이 작아지니까요.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부터 뭐 할 건데? 하면서 뭔가를 일을 해야지 하면서 또 그렇게 자꾸 일을 맡기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이 참 듣기 싫었어요. 왜 이제 30년 동안 선교 사역하고 돌아왔는데 좀 쉬고 싶은데 또 뭐 일 시키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노인들도 전단지 뿌리는 일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전단지 뿌리고 예수 믿지 않는 그 이웃들에게, 야, 교회 가보자. 이번에 부활절인데 뭐 맛있는 거 준다더라. 크리스마스인데 뭐 재밌는 거 한다더라. 가보자. 전도할 수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 그런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기 혼자서 하면 사실은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의 모든 그 행사에 발벗고 나서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반드시 상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그 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 잠시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것이 30년 만에 이제 동네 중앙교회에 와서 주님의 선교 사역 보고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크신 상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금 확인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남은 생에 참으로 주님께 더욱 충성 봉사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큰 상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은 꼭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가 되는 것이 다가 아닌 줄 압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작은 힘이나마 선교를 위해서 저희들이 힘을 쓴다면 주님께서 상을 예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가 입을 벌려서
담대하게 주님의 살아계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